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가 될 나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까지만 얘기했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것에 덧붙여서 설명하기를 번역한즉 여기에 추가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의 말씀이 이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예언하고 신약에는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9월의 이제 주제는 이제 새로운 주제로 이제 오늘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주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의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한 달 동안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 9월의 영성은 영적 푸시업하기, 영적으로 푸시업하기. 푸시라는 것은 이제 미는 겁니다. 막 밀어서 넘어뜨리고, 씨름할 때 밀어서 넘어가고, 약간 뭘 밀어 넣는 건데요. 우리가 근육을 강할 때 푸시업한다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푸시보다도 푸시업을 해주는 게 세밀하게 근육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헬스나 이런 데는 강화를 시키는 건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려도 영적으로 되잖아요. 계속 푸시를 해줘야 됩니다. 가서 가장 강한 푸시가 바로 훈련입니다. 전도자의 훈련 속에 들어가서 계속 여러분이 영적인 압박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제 임마누엘이 누려집니다. 제 경험을 볼 때 그래요. 제가 여러분 잘한 게 뭐냐면 영적 푸시를 잘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막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기도하고 이거를 남들에게 막 계속 하니까요. 하나님이 영이 임해요. 영이 임하면서 마음의 담대함, 지혜, 막 성령의 충만함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이 영적인 푸시를 할 때, 푸시업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에 구원받은 다음에 할 일이 바로 임마누엘. 할렐루야. 여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이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에 포커스를 맞출 때 그 사람이 바뀌어 버린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푸시를 못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 푸시업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데요, 강력한 믿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소망이 일어납니다. 소망은 꿈, 도전, 막 기대감이 막 넘치죠. 막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는요 마음을 다스리는 곳이에요. 마음. 내 영혼과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탁월하고 전문성 있게 사람을 바꿔놔야 된다. 할렐루야. 이거를 경험한 사람만이, 실제적으로 성령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오시, 막 푸시가 돼서 주님이 막 밀고 들어오거든요. 주님이 영으로 막 밀려 들어올 때 여러분 큰일 할 수가 있고 응답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적당히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교회 그 하나님 예수의 제자가들이 그 핍박 가운데서도 잖아요. 영적 푸시를 잘한 거예요.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거죠. 성령이 그냥 폭발해가지고요. 그 성령 받아가지고 담대함으로 막 방언이 일어나고 막 그냥 막 담대하게 그 핍박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거는요, 영적인 임마누엘이 막 넘친 거예요. 신앙생활 그게 다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머리가 크고 지식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이거 속일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이 이제 영적 푸시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내용을, 영성을 가지고 임마누엘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돼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오늘 이제 월삭 새벽 기도니까는 주제는 이제 9월 한 달 동안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 또 임마누엘을 누릴 줄 아는 사람. 자, 그래서 영성은 영적 푸시업하게. 성경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항상 기뻐시면 이게 푸시하는 거야. 항상 기뻐라. 날마다 매일 새롭게 계속 고강도 영적 트레이닝을 해줘야 된다. 푸시를 막 밀어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근육이 빵빵한 거는요, 계속 근육을 강화하는 거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빵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무풍선에다가 바람을 넣으면요, 바람이 뻥뻥뻥 바람, 풍선이 막 터질 듯이 막, 응? 자전거에 바람 넣듯이, 바퀴에 바람 넣듯이 계속 영적 푸시를 해야 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영혼도잖아요. 우리는 육체가 아닌 영혼에 계속 푸시를, 계속 영적인 밀어넣어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그거를 여러분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세게 막 들어가면요, 팍팍 넣어주면요, 성령이 충만해 버린다. 제가 1년 동안요 그거만 했어요. 1년 동안 하루에 3번 예배드리고 수원에 있을 때 그 영적 푸시를 그냥 거기 올인했어. 올빵을 했어. 그랬더니요, 어느 정도냐면요, 주님이 영이 내 안에 임해버려. 주님이 막 임해가지고 막 그냥 막 나를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전철 탈 때 막 영이 임해가지고 그 정도로 해가지고 막 환상을 보고요, 막 놀라운 일을 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영이 임해가지고 그때 1년 만에 딱 여기를 온 거예요. 하나님 영이 임해서 여기 오라고 주님이 막 저한테 임해가지고 휙 저를 빨아들여서 끌어올려가지고 여기 왔더니 그때부터 주님이 함께 하시던 거죠. 여러분이 영적 푸시업을 잘할 때 그 자체로 하나님은 여러분 기뻐하셔서 반드시 그때부터 증거를 주시는 거죠. 문제가 오는 것은 여러분이 다른 데 세지 말고 빨리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올빵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 게으르고 악해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자꾸 영적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걸 알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영적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첫째로 오늘 말씀은 이제 누림에 대하여. 그래서 9월에는 그 임마누엘을 누린다. 그러니까 누리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 누립니까? 뭐 맛있는 음식을 누립니까? 무슨 뭐 스포츠를 누립니까? 뭐 어디 뭐 다른 걸 뭘 누립니까? 뭐 낚시를 누립니까? 그런 거는 적당히 하고 정말 누리는 것은 임마누엘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 누림. 그래서 누림은 9월의 누림은 임마누엘을 누리자. 이 누림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원은 영접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접하죠. 영접한 순간에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우리 안에 주의 거룩한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 내 안에 계신 그 내주하신 영을 내 안에 충만하게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구원 다음에 누림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활동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활동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막 폭발하게 나타내는데 가만 내버려 두고 있어요. 가만 계시면 안 되거든요. 그 주님을 내 안에서 활동하게 만들어야 돼요. 복음은 내 육신의 영의 자아를 깨고 모든 것 자아가 파쇄돼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운행하게 내주 성령 인도, 내주 인도 성령 충만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단순한 것쯤에 이게 공식이에요. 내주는 구원받을 때 내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인도받도록 해서 충만하게 만들면 내 안에서 활동을 합니다. 활동하면 내 안에 소망이 막 생기죠. 기쁨이 생기죠. 평강이 하나님이 역사하죠. 담대함이 오죠.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요, 예수와 임마누엘.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21절이니까 예수의 뜻은 죄에서 구원하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예. 그러면 이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외에 우리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를 요한복음 14장 18절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하여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하게 하여.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태생적으로 진흙이고 흙이기 때문에 이 흙은 다시 돌멩이가 돼야 된다고. 흙은요 조합을 쳐서 뭉쳐놔야지 콘크리트가 되고 흙이 진흙이 되잖아요. 근데 흙 자체로는 결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몰탈 같은 거 섞어서 뭐 끈끈이를 섞어가지고 이제 뭉쳐서 돌멩이 돼. 그래서 흙이 반석이 된다. 그리스도가 들어가니 짱돌이 돼가지고 뱀을 깰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요, 우리가 홀로 있으면은 우리 고와 같이 버르지 않게 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진흙 같은 우리가 사단에게 먹이가 되냐고. 뱀은 흙을 먹는다. 우리는 후리를 먹어버려. 우리는 흙이라. 창세삼장은 뱀은 먹이가 흙이야.
다니면서 흙 속에 무슨 뭐 이슬이 같죠 그런 거죠. 근데 우리를 인간을 먹어버리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안 먹어. 왜? 우리가 짱돌 되면 못 먹어. 이빨 부러져.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너희가 반석이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반석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반석은 뱀을 돌로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은 전부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노예로 팔고 애굽에 객지 생활해도 여호와께서 함께함으로 형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하면은 지혜를 주고 평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범사의 모든 걸 알려줘요.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요셉은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린 사람은 내 안에 영이 넘쳐서 꿈을 꿉니다. 꿈이 두 번이나 꿈을 꾸죠. 볕단 꿈하고 해달절하는 꿈을 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한 사람은 막 꿈을 꿔요. 이 꿈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영의 발현이거든요. 나타나는 거거든요. 충만하거든요. 내가 나쁜 꿈은 악몽은 내 안에 나쁜 생각이 많으니까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꿈은 우리 자아가 풀리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깨울 때는 자아가 묶여 있어요. 의식적으로 이거를 누르고 있잖아요. 춤을 출 때는 자아의 의식이 풀려서 나사가 풀려가지고 스프링이 딱 눌린 것이 풀려서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꿈의 해석 속에서 프로이드가 말하기를 꿈은 우리 인간의 본질 속에 내재되어 있는 생각의 모든 산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악몽을 꾼 사람도 보면은 그 안에 근심 걱정이 많아서 악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시달리니까 땅굴에 떨어진 꿈을 꾸고 총 맞은 꿈을 꾸는 거고 귀신이 역사하면서 이상한 혼란한 일을 겪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말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영적인 꿈을 꿉니다. 이것을 영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꿈을 꿀 정도로 영적이 강하다니까 그래 꿈을 꾸죠. 그래서 요셉이 꿈을 꿨다는 것은 깊은 어떤 고독 속에서 요셉은 고독이 있죠. 고독. 형들 말고 나머지 전부 왕따 시키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외로우니까 깊은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했다가 꿈을 꾸니까 꿈이 발현된 거예요. 꿈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게 많은 영의 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도 사무엘상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기게 하셨다. 구약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니까 다 이겼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다 환경이 바뀌어도 다 이겨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주제는 구약에 실패한 사람이 있지만 여호와가 함께하면 승리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탐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능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신약에는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가 함께하는 방법이 구약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바로 예수가 오시면서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이니까 구약에는 그러니까는 특별성, 특별한 거죠. 복음은 보편성. 구약에는 한두 명이 서너 명이 뭐 100명 중에 한두 명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렸지만 신약에는 그럼 다 죽으니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 큰 축복이죠. 그래서 신약제에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성령 충만 받을 때인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충만한 게 뭐냐?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초점을 임마누엘을 누리는 법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누리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의 광야에서 불신앙에 빠집니다. 누리지 못하니까 불신앙에 빠집니다. 또 사울 왕이 문제를 만나면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사무엘의 말을 거역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림의 정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작은 것은 그냥 이 정도 누리면은 감당하지만 큰 문제를 만날 때는 또 누리지 못해서 문제를 만나는 거죠. 어린아이는 이런 정도는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큰 무게는 못 들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문제를 만나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짬밥이 얼마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사업을 못한 사람들을 큰 거를 못한 사람, 작은 거는 적당히 먹고 사는데 큰 사업, 큰 목회나 큰 일을 못한 사람들은 그 누림이 약하니까 미천이 딸리니까 안 되는. 그래서 사울하고는 사실 그냥 평신도로 그냥 평범한 백성으로서 장군으로서 그냥 관리자나 아니면 경영자가 되긴커녕 그냥
일 시킨 대로 그냥 살아가면 할 사람인데 왕이 되니까 감당하지 못할 큰 문제를 만날 때 미천이 딸려가지고 전쟁이 왔을 때 감당이 안 돼가지고 부정적인 사람이 돼서 불신앙을 하니까 망한 거죠. 그 사람들마다 감당할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울 왕은 왕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린 사람들은 그런 어떤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응답을 받거나 큰 문제를 해결할 때도 많은 문제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근육력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 근육이 약하면 어느 정도 무게는 딸려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림의 정도가 또 다르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하,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많은 부분에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이 정도는 누릴 거야. 근데 어느 정도 또 가면 안 되는 거다. 그것도 분야가 다 있어. 돈 버는 건 누려도 인간관계는 못 누리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원수를 만나면 못 누리고 사람마다 좋은 사람은 좋고 나쁜 사람은 또 못 감당하고 사람마다 다 지금 이렇게 레벨이 다른 거죠. 우리는요, 여러분이 우리가 의사가 환자들을 진단할 때 세부하게 보듯이 영적인 것은 그거를 다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마음을 설계하고 영을 상태를 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본 사람인 거예요. 그게 영의 지혜가 오는 거죠. 다 판단이 다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진단하고 처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영으로 주님이 임재하여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은 이제 누리지 못할 때 흑암에 잡혀서 이제 반대 현상이 눌림이죠. 눌림. 누림과 눌림은 반대인데 제가 옛날에 눌려봤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엄청 많이 눌렸어요. 목회할 때 걱정과 의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눌림, 목회에 눌렸다니까 처음에 영권이 딸리니까 막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 돈은 나가지, 우리 마누라는 막 그냥 저랑 싸우려고 막 그냥 대들지, 막 여러 가지로 애들은 아프지, 성도들은 막 뭐 뭔가를 반역을 하고 공격을 하지. 이게 혼란이 와가지고 밤마다 잠을 못 자는 거야. 근심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는 나가지, 교회 월세 이제는 나가지, 대출 나가지, 사방으로 안팎으로 막 공격이 오지가 그래서 누리지 못하고 눌림이 오는 거야. 눌림. 막 그때 막 근심 걱정이 오지, 짜증이 나지, 누가 건드리면 신경질 내죠. 팍 폭발하면서 이런 것들 속에서 제가 정서가 불안해지고 안정이 안 되면서 힘든 거야. 그때 이제 깨달은 거야. 다른 게 아니라 누려야 되겠구나. 누린다는 거를 알고 왜 누리지 못할까 할 때 지나친 율법, 지나친 조급함, 지나친 목표의식, 또 너의 자애가 강함, 누구에 대해서 못마땅함, 누구의 말에 민감함, 뭐 자랑함 이런 거 보면서 내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어요. 아, 내가 복음이 없는 종교성을 갖고 있구나. 진짜를 모르고 있구나. 응? 응? 진짜를 모르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 영적 컨디셔너를 한 거야. 지나치게 욕심도 내지 말고, 지나치게 자랑도 하지 말고, 그때서야 복음에 대한 걸 연구하기 시작한 거야. 정말 중요한 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안, 기쁨, 담대함을 누리면서 고요해지고, 우리가 아기가 엄마 품에 젖된 후에 평안한 듯이 내 영혼을 주님 앞에 평안하게 하고 흐름 따라가고 그리고 모든 거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또 이런 것들을 양보하고 나를 많이 죽이고 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걸림돌이 없어지고 무엇인지 믿을 만하고 무엇이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 감사할 만하고 무엇이 괜찮고 그냥 바람 따라 흐름 따라 성령에 따라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 여러분 구름 움직이면 움직이고 구름이 쉬면 쉬고 이렇게 성령 인도받는 법을 배우면서 그냥 자연스러움으로 평안하게 하니까 흐름을 따라서 딱 가니까요. 그때부터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걸림이 없어요. 꼬는 게 없어요. 야, 이 복음이 대단하구나. 그런데 그 자체로 주님이 임재가 오면서 영은 맑고 영은 지혜가 오면서 하나님 안에 막 아이디어를 주고 꿈을 주고 희망을 주니까 막 담대함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누리지 못하면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과 논쟁이 일어납니다.
누리지면은 내가 좀 약간 밀리는 것 같아도 밀려도 되는데 못 누리니까 나를 막 무시하는 것 같고 막 꺼놓는 것 같고 짜증나고 그 인간을 죽이고 싶고 미웃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폭발하는 거야. 그래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가 갈라치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형들이 마음속에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으니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그 마음속에 이제 분노가 일어나면서 그놈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일어난 거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액션을 취하면서 무릉동성에 던져버리다가 죽지 못하고 내고로 팔아넘겨서 그러니까 형들은 바로 어떤 인간관계 갈등에서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 요셉은 누리면서 누리지 못한 사람에게 공격을 받고 팔렸지만 그 누리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간에 함께하니까 이길 수밖에 없죠. 총리까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옥에 가도 누리고 노예로 팔려도 누리고 그러니까 그걸 터득한 거야. 누림을 터득한 거야. 누림. 그래서 이제 누림을 누리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해석을 잘해. 해석이 안 되면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뒤집어 생각해야 되거든요. 모든 사건을 뒤집어 생각하기. 그러니까 이 뒤집어 생각하는 그 패러다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누릴 수 있으려면 해석하려면 해석하는 어떤 기준점이 달라야 되거든요. 지금 이 수준을 못 누리니까 그거를 못 누릴 때 누릴 수 있는 상태는 내 안에 영을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그때 영이 생기는 거야.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백신이 나온다고. 이 병들을 못 이기니까 사실 우리 몸에 기침하고 몸이 열나는 거는 우리 몸에 바이러스라든가 몸의 여러 가지 약점들에 대하여 우리 몸이 이기기 위한 어떤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내는 상황인 거야. 그렇죠? 그것이 열흘이든 일주일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너끈히 감기를 이기고 나오는 거야. 몸에 백신이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에 낭망하고 끝내지 말고 빨리 끝내지 말고 고난을 이미 주신 건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영적 백신을 만드는데 그 백신 중에 하나가 많은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사명을 끌어들여서 사명이 없던 사람이 병들고 어려울 때 못 이겨서 감당하다가 미치겠는데 사명을 끌어올려서 들어와서 사명을 찾아내니까 백신이 돼서 그 문제를 해석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결국은 문제가 백신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방법은 고난과 어려움과 갈등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를 형성시킨다는 거야. 제가 우리 김상희 사모와 결혼하면서 이제 많이 부딪혔는데 감당이 안 됐어요. 다퉜어요. 심각한 장지 갔어요. 근데 이거를 끝장을 낼 수 있겠죠. 그럼 나는 여전히 김상희 사모와 같은 환경 속에서는 나는 못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 병에 나는 지는 거야. 근데 오늘 이제 견디다 보니까 내 안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백신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내가 뭘 깨달으면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없던 걸 알았어요. 그 병을 못 이길 만큼의 약함이고 허수아비임을 알았어요. 종교인이었죠. 그리고 우리 김상희 사모가 좀 제가 굉장히 갈등이 많았거든요. 너무나 많은 그 어떤 압박과 푸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이길 때는 갈라지는데 하나님께서 갈라지 않게 하시면서 견디게 하면서 그거를 극복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백신이 들어왔어요. 제가 엄청 축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서야 하나님 선지자상 왕이 생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기면서 이때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 그때부터 목회가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약점과 문제는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의 그리스도를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임을 알아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걸 알았어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저를 공격하면 그 사람은 저 안에 축복이 되는 거야. 왜? 그분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배워. 정신병 환자를 만나면 정신병을 고치는 말씀이 들어가고 가난이 생겨서 가난에 대한 갈등이 도전이면 가난을 배우고 몸이 아픈 사람이 오면 몸 아픈 사람을 통해서 내가 건강을 배우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으로 제 안에 모든 것을 흡수하면서 영적으로 이거를 내 안에 백신을 만들어서 복음을 회복하는 거라서 저는 엄청 수지 맞은 거야. 엄청 무한 성장하는 거야. 막 그냥 뭐든지 다 막 그냥 불가사리처럼 막 철을 빨아들이듯이 모든 사람 때문에 제가 성장했어요. 그래서 사실 고난 때문에 제가 발전한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 때문에 제가 엄청 성장한 거야.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건데요.
오늘 여러분에서 보면은 잘 견디고 이기는 날 되면은 그것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걸리던데 이긴 사람들은 어느 날 그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는 다양한 근육이 생겨가지고 이기고 나오는 거예요. 그 세월이 너무 오래 가면 안 돼. 예? 10년, 20년 가지고 조금만 생겨가지고 끝나면 인생 끝나잖아. 많이 생겨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여튼간에 저는 김상의 사모라는 강적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백신을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승리했다는 거죠. 제가 제 어릴 때 그 경험은 해석이 안 되는, 누림이 안 되는 불만과 불만이었는데 이거를 해석을 되기까지 계속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꼬누고 있고 늘 한쪽에 가시처럼 있었어요. 가시처럼 있다가 늘 꼬누고 있고 불만 있다가 오늘날 딱 아이디어가 오고 오늘날 그런 것도 오늘 한 번에 안 되고 오늘날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복음이 익어가면서 오늘날 그 부분에 딱 타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말씀이 오늘은 이것 깨닫다가 오늘은 저것 깨닫다가 이건 못 깨닫는데 오늘 지나고 나면은 다음 해에 몇 년 있다가 그 말씀이 다시 깨달아지는 게 있다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깨닫는데 오늘날 내게 있는 과거의 상처가 딱 백신이 나왔는데 사명으로 딱 해석되니까 그 순간에 녹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누렸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니까 거의 다 끝났어. 다 누렸어. 그래서 야, 이 복음은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제가 말한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생각으로서 우리가 그거예요. 우리가 이루지 못했지만 이루려고 달려가는 그 현세성, 균형을 잡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복음이 너무 재미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누림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은 이 복음을 못 누리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못 들었고 못 누리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세상의 자기 인생의 재미를 세상에 빠져서 낙을 가지고 누리려고 한다는 거죠. 뻔할 뻔짜죠, 그렇죠? 복음을 맛을 못 보니까 낚시로 누리고 운동으로 누리고 뭐가 취미로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게 지나치면. 그거예요. 복음의 맛을 보면 그렇게 가지 않거든. 복음의 맛을 경험할 시간이 없고 누리 못하니까 자기들의 인생의 즐거움을 세상 잡지에 빠져서 거기에 몰두하는 것이 그것이 유흥인 거야. 그것이 자기만의 타락한 것은 아니더라도 건전한 스포츠라도 그것은 바로 자기의 그것이 누림인 거야. 자기만이 늙어온 낙인 거야. 근데 그거 말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텐데 이상한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볼 수 있어야 돼. 저 사람이 왜 저기에 빠졌을까는 복음을 누리지는 것을 알지 못해 그 맛을 못 봐서 세상의 누림으로 들어가는다. 그걸 일종의 타락일 수 있고 나쁜 타락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봐줄만 한데 보면 딱 영적 세계의 그 심리를 알고 있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복음의 맛을 못 누리니까 저쪽으로 자기만의 삶을 누리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좋아하죠, 여러분들은요. 우리 남편 얼굴 좋아하니 뭘 좋아합니까? 좋은 게 아닌데, 그렇죠? 진짜 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거기까지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그런 거에 대한 반발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분을 부르신다면 엄청 사고를 만나겠죠. 그걸 통해서. 그게 문제겠죠. 개코를 당하고 고생하다가 여러분 나중에 이것도 아니네 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사람들은 우상이나 종교에 빠져서 거기에 들어가서 누리려고 하다가 더 큰 짓이 들어가는 거죠. 종교와 복음이 아닌 다른 거에 빠질 때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 당할 때 이단에 빠지고 신천지에 빠지는 거는 그때서 그런 거예요. 못 누리니까 길이 없으니까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의 문을 열고 주변 사람들을 그때 그 사람이 고통당할 때는 누림을 찾고 있어. 자기만의 행복을 찾으려고 그때 이단의 기교들 그때를 기울일 때 거기 한번 맛을 보면 딱 신천지 메인이 되는 거고 여호와의 증이 메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에서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누리지 못해서 사단에게 속아서 기근을 만날 때 못 누림으로써 사단에게 속아서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더 큰 재앙을 만나 돌아오죠. 그래서 그때 거기서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누리지 못하면 평강을 잃고 판단력이 흐려서 미련하게 행동하고 말을 함부로 아예 파국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못 누린 증거로 인생은 쫑나는 거야. 뭔가 못 누려 뭔가 해석이 안 돼 뭔가. 그러니까는 교회 생활에도 못 누리니까 막 불만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그래서 판단이 해서 정서가 불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결국 교회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대적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판단이 해서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서 미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이제 결론을 내리면 9월달에 배울 내용은 이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주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주에서 아마 몇 가지를 말씀을 첫째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법 말씀할 거고 빌립보 4장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 번째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소망이 넘쳐 모든 것을 이루는 능력의 임마누엘. 여러분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면 소망이 막 넘쳐요. 그래서 기쁨과 평강과 함께 소망이 넘쳐서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내 마음에 소망이 막 생기고 소망이 넘친다는 것은 굉장히 도전적이 된다는 거야. 소망을 이루고 나중에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망이 넘치는 사람 보고 소망을 하고 바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은 소망을 얻기 위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많은 사람의 소망입니다. 우리 큰나무 교회는 수많은 사람의 소망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많은 사람의 소망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우리 사모가 나의 소망이고 전도자가 소망. 그 사람 만나면 소망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이 없을 때 우리를 만날 때 소망을 가지려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전달자입니다.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소망을 얻으려는 사람인데 얘는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이제는 우리가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얼굴 표정과 모습을 보고 힘을 얻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소망의 메이커예요. 소망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소망에 대한 거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정복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딱 여러 가지만 대사로에 보면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하는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 돼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은 역사예요. 믿음 때문에 교회 부흥된 거예요. 믿음은 항정을 바꿉니다. 믿음은 도전이거든요. 그럼 그것이 왜 이루어졌냐는 거죠. 그것은 임마누엘이 있어서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룬 거예요. 막 도전한 거예요. 나아간 거예요. 투쟁한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이게 다예요. 사랑의 수고.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하고 임마누엘은 사랑이 막 넘쳐서 막 손양원 목사님이 그래서 사랑에 막 넘치고 누리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두 아들을 죽여 두 명을 죽였어. 아들을 두 명 잃었어. 그분이 근데 그 죽인 그 누굽니까? 그 사람을 양자 삼았잖아. 사랑이 얼마나 너무나 놀라웠게 역사하면 그렇게 되겠어. 안 그러면요 그 원수 죽였지. 쫓아가서 목사님이 막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그 사람 죽였지. 근데 사랑이 넘치니까 역으로 막 그 사람을 살리고 아들 삼았잖아. 양자.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양자 삼았다고. 이게 보통이 아니니까 이게 성령의 임만을 누린 사람은 그렇게도 오는 거야. 할렐루야. 다양하게 온다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소망 꿈을 갖고 인내하면서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가 생겨요. 지혜는 하나님이 영이 입만 올리면 직관적, 객관성, 주관성, 판단, 영감이 오고 막 성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보는 포괄적인 안목의 통찰력을 주십니다. 전체를 보고 흐름을 보고 중심을 잡고 중용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이 채워라는 거죠. 여러분 9월달에 우리 함께 그 임마누엘을 누리는 푸시업을 좀 해서 함께 우리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9월달에는 임마누엘을 누림으로 우리 함께 우리 인생을 뒤집어 보자. 할렐루야. 바꿔보자. 개혁해보자. 제가 경험자예요. 제가 이론쟁이 아니에요. 이론으로 책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경험으로 또 나오는 거고 왜 이런 주제를 택했냐. 이게 다거든. 이제 9월달에 한번 새롭게 한번 임마누엘을 한번 누려보자. 실제로 주님이 역사할 거예요. 저는 가르친 사람이고 성령이 각자의 속에 그 역사하게 만들어내야 된다고. 근데 이게 너무 실종되잖아요. 실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9월달에 새로운 주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여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지 말고 영적 푸시를 하되 영적을 적당히 하지 말고 푸시업을 계속해서 우리 영을 근육을 키워서
영적 근력을 강화시켜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소망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믿음의 담대함이 넘쳐서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믿지 말게 하시고 적당히 신앙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복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살살 빠져가지고 자기만의 누림을 가지려고 하는 것들을 볼 때 사단에게 전부 속고 있어요. 사단에게 속지 말고, 그리고 때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누리지 못하고 눌리는 사람이 많아요. 이제부터 성령의 권능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9월 달에는 정복하고 이기고 넘어가고 싸워서 이기는 모든 걸 극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물 드린 종들에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맛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기쁘고 즐겁고 환하고 담대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 보여지는 우리 복음의 맛을 보는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9월 달엔 제가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역사하심이, 또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9월의 새로운 주제 임마누엘을 누리러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내가 영적 푸시업을 해서 그 임마누엘을 이제 충만하게 내가 누려야 되겠다고 결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오늘 9월의 주제와 영성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